말씀은 시편 90편 1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같이 봉독을 하는데, 제가 1절하고 여러분들 2절하고 그 다음 제가 3절하고 4절하고 여러분들 4절하고 이런 식으로 17절까지 교독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것들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는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불의한 일을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싸움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의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보니까 우선 구절로 나누면은 1절과 2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기 나타내고 있고, 3절로부터 6절까지는 인생의 그 무상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7절로부터 11절까지는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진노를 나타내고 있고, 12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참 인생의 지혜의 마음을 얻게 주님께 간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우리에게 대한 사랑, 진노를 여기 말하면서 또 인간들의 그 한계, 약함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 내용이 여기 두 가지로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하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서 또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되겠지요.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 두 구도대로 아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인생이 모든 인생은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모든 인생은 원죄와 번제로 다 죽음이라는 그 홍수 속에서 안 쓸려가는 사람이 없이 다 늙어지고 죽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냥 그 지혜가 없이 세상만 보고 살다가 아무 준비 못하고 떠나는 그런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주님께 구합니다. 날수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우리가 죽는 거 알지만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땅에서 왜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며 살게 했는지, 또 그래갖고 우리가 또 주님의 심판대 가는데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영생할 건데 그분과 같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될지 하는 이런 땅에서 날수를 계산하는 그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 죽음을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때 설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한정된 시간을, 그리고 또 인간의 그 한계, 제한된 하나님 주신 그 현실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거를 생각하고 사는 게 지혜인데 사람들이 이 지혜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또 3일 설교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또 옛날로는 불의한 청지기, 그거를 배웠는데, 근데 청지기가 처음에는 무지했어요. 자기가 받은 청지기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지 몰랐는데, 그 주인이,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너가 내 거를 소비하고 있으니까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니까 이제 떠날 준비를 해라. 이래 하니까 그때야 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오늘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대해서는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 세상을 떠나야 되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하기를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가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니까 세상을 떠난다고 알면서도 그만 세상 떠날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미련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세상 사람 같으면 쫓겨나기 전에 어떻게 그 청지기 직책을 아직도 갖고 있을 동안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내가 나갈 준비를 해야 될지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죽는다는 거 알고 있지만 세상에 떠난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 어떻게 돼야 될지, 또 영원복음색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미리 땅에서 지금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모세를 보면서, 모세 그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지금 또 여러분들과 이 면을 좀 그 각도에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 모세 시편 90편은 자기의 지금 생애 120년을 생애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애굽에서 인도내가고 광야 40년 생활을 다 자기의 그 120년 생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40년의 그 광야 생활하고 지금 엮어가지고 이 기도를, 자기가 기도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아마 다윗 때 이게 성경으로 기록돼서 그 시편이 보면은 다윗이 이 시편을 제일 많이 그때 편집을 했다는 게 나오고, 그 히스기야 왕 솔로몬 때도 좀 했고 히스기야 왕 때도 좀 했고, 마지막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에스라 때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보면 시편이 5권 돼 있죠, 그죠? 5권. 아마 권수대로 그게 1편은 다윗 때 했고, 뭐 마지막 그게 에스라 선지가 한 게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 그래 5권으로 나눠져 있는 게 그런 입장에서 됐다고 추측을 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저는 모세를 보면은 전 모세를 따라서 기도하는 게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모세가 보니까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는 하나님께 항상 매일매일 기도해요. 주님, 나도 모세같이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또 거기다 더 보태가지고 총명도 쇠하지 않도록 더해주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다 이걸 쓰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보태는 게 뭐냐면 모세는 그 겸손하고 온유함이 지면에 이보다 성한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항상 저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거든요. 항상 겸손하고 충성되게 또 주님 앞에 일하다 가게 해주세요. 꼭 이 기도를 거의 안 빠지고 매일 이렇게 합니다. 제가 기도 시작할 때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 다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 보면 어떤 분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주님은 스스로 계셨어.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된 분 스스로 계셨어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 이것도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은 안 맞다 그래요. 어떤 그분은 시작 시점이 영원부터라는 거 이게 또 시작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는 시작도 없고 우리 표현이 제일 정확한 시작도 없이 계셨고 또 끝도 없이 계시는 분이다.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가 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기 오늘 2절에 보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또 이렇게 계시는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분은요 누가 알아준 안 알아준 상관이 없어요. 그분 자체로 벌써 영광 되신 분이고 그런 분이세요. 피조물들이 알아줘야 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산이 생긴 것, 땅과 세계도 조성하신 것은 다 이분이 당신의 목적이 있어서 그것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또 주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지자, 전능자, 주권자, 우리에게 대한 변하지 않는, 잊어버리지도 않는,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또 우리는 변하잖아요. 그분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전지자고 전능자고 잊지 않고 하는 그것만 있다 하면 우리는 그분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사람 되어 세상에 보내가지고 낮아지고 가난하게 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다 형벌 받고 지금도 하나님이 피조물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그 큰 자기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자,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지만 그거 나에 대한 사랑은 당신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런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갈 수 있지. 그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가다 소멸되고 진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택자나 불택자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없이 가면 다 소멸되고 진노 가운데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 이
티끌 같은 이 존재가 못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세상만 보고 찬송가 복음 찬송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일반 사람들은 세상 보고 사람 보고 살다가 죽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 그 마음의 폭이 넓으니까 사람 보고 세상 봤는데도 잠깐 만족이 있었는데 또 지나가면 만족이 없는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떨 땐 하나의 고난을 줘갖고 또 거기서 또 벗어나기도 하기도 하시고 말입니다. 그래 1절 2절을 제가 한 번 더 봉독 하겠습니다. 그래 1절은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이 거처라는 걸 피난처가 됐다. 우리의 안식처가 됐다. 우리의 전부가 됐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예, 똑같은 본문을 이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대대에 하나님은 대대에 이 말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지금 나도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이분에게 피난하고 이분에게 안식을 얻고 이분에게 전부의 생명으로 삼고 살 이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주는 이런 분이 우리의 거처가 됐다는 거 그것도 내 당대만 아니라 뭐죠? 대대니까 조상 때부터 나 앞으로 후손들까지 뭐가 됐다고요? 거처가 되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외로울 때 있잖아요. 고독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누가 정말로 나를 진정 생각하고 고독 가운데 위로해주고 힘든 가운데 나를 붙들어주고 병든 가운데 나를 붙잡아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한 부모도 세상에 피조물 가는 부모가 자식의 제일 사랑이 많지만 하나님 막아놓은 부모도 자식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좀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이게 뭐 인생이 너무 한계적이고 아무 힘없는 시간적으로도 너무 시간에 갇혀 꼼짝 못하는 짧은 인생을 살고 어떤 힘에도 공간에도 갇혀서 사는 인생의 한계 속에 있는 아주 무성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람이 죽었어요. 다 나중에 화장을 하든지 토장을 하든지 다 흙으로 돌아가요. 수많은 인생들이 왔지만 지금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몇이 없어요. 네? 몇이 없어요.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짧은 세상에 사는 들 보면 하나님 눈치보다도 사람 눈치 보고 살잖아요. 그 눈치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본 것만 아무개, 이 아무개, 김아무개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나를 더 부활도 시키고 책임지고 살지. 인간이 저도 기억 못해요. 제가 기껏 아는 사람 8밖에 모르잖아요. 하늘나라 가보면. 응? 나중에 저기 할머니가 되고 손자 세대도 나중에는요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증손자는 더 몰라요. 내 직계 가족이라도 나 몰라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증손 많은 시대 가면 증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묻혔는지 기억할까요?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예?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의시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후반에 돌아가라 이 말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거는요 하나님에게 나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 뜻이에요. 그 우리말에
돌아가신다는 뜻이 다 옛날부터 내려온 게 뜻이 있어서 그러는가 봐. 이게 돌아간다. 그죠? 돌아간다. 돌아간다. 왜 돌아갔다는 우리말로 그렇게 나왔을까? 저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죽게는 죽는다고 안 하고, 그렇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형상된 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 세상에 못 살아요. 아무리 뭐 해도. 그 다음에 4절. 인생의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한 밤의 경전같이 짧지만 우리 인생에는 뒤에 여기 10절에 보니까 연수가 70, 강건한 80 이것밖에 안 된다. 이래 짧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짧아요. 70, 80이라 실제 우리가 정말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앞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기간은 얼마나 짧겠어요. 70인데 인간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8시간 뭐 자고 8시간 뭐 일하고 뭐 8시간 정말 무슨 생각을 제대로 하고 사는 건 8시간도 안 돼요. 하루 뭐 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1시간도 안 된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1시간 생각만 하루에 생각 1시간씩만 하고 잘 살아도요. 굉장히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된답니다. 일반적인 공부도 하고 하지만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생각을 하루 1시간씩만 하면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이 된답니다. 그것도 생각 못하고 사니까 이제 문제지. 그렇죠? 그럼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만 생각하고 잘 살아도 된다. 그러면 70, 한 1년? 평생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제대로 좀 살아면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같을 뿐입니다. 4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홍수처럼 쓸어간다. 이건 뭘 말해? 인간이 원죄와 본죄로 다 죽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안 죽는 모든 인생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늙지 않는 인생이 없고 안 죽는 인생이 없어요. 그렇죠? 다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하지만 어떻게 늙음을 싫어하지만 늙음이 오고 뭐가 오죠? 죽음이 와서 쓸어가는 홍수는 쓸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 앞에 가게 되지.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예. 세상에 죽음 이전에도 땅에서 교만하면 하나님 쓸어가 버립니다. 불택자도 하나님이 간섭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면요. 죄짓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힘이 있을 때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쓸어가나이다. 자, 그리고 6절에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이 광야에서 보면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그런 꽃들이 그걸 말하고 있고 꽃은 아침에 꽃이 피어서 저녁에 변바되어 마른다. 이것도 그 저녁 때 되면 시드는 면을 말하고 인생은 그렇게 뭐냐 하니까 그 영광이라는 것도 인생이 땅에서 영광이라는 어떤 풀을 말하는데 풀의 꽃은 그 영광을 말하는데 그것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금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자기를 모르면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한번 보고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 우리 보기에 긴 것 같아도 금방이지 않습니까? 금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 세상에다가 전부 안 죽을 줄 알고 사는 그 인생으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두고 우리를 살게 했나? 이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12절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 날 계수한 지혜 이거 하나님께 받아야지. 우리가 죽는 줄 알면서도 죽는 준비를 안 하고 산데도요. 보니까 항상 우선순위를 미루고 살아요. 세상 먼저 해놓고 죽을 준비한다. 아니에요. 그 죽음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미루고 그렇게 살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또 앞으로 영원복의 수치를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그 날
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 그 받을 보응의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받는 그 땅의 모든 위로, 하나님의 축복, 또 나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그 위로를 안다면 하나님께 받는데 쏟아붓지, 땅에 죄를 지으면서 세상을 얻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쏟아붓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바꿔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냐니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계산합시다. 자기 생애에다가 지금 우리 어떤 올림픽이 있다, 무슨 국가 대사가 있다, 전광판에다가 60일 전에가 60일, 59, 또 뭐 40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자기 날수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면서 살아보면은 지혜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근데 마이너스를 하며 살면서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볼 때 벌써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 차이가 날 거예요. 뭐가 냐면 다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고, 총명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벌써 제일 먼저 늙는 게 눈이 늙기 시작하잖아요. 예? 근데 그 눈이 늙는 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늙더라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하라고 글을 읽고 하는 데는 아직까지 휴대폰에 작은 글도 다 보이거든요. 안경 끼고 보면 우리 사모가 옆에서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작은 글을 다 보고 살까? 자기는 큰 글을 안경 끼고 봐야 되는데. 대신에 그거는 그랬어. 그 글을 옛날에는 젊을 때는 밤새 공부해도 눈이 안 아픈데 지금은 한 30분, 1시간 보면 눈이 아파서 좀 쉬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그 생각, 그래. 이러다가 내보고 좀 명상하고 그 눈으로 본 것들 한번 내가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이렇게 그 말씀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 시간. 그러면서 보다 기도하다 그래요. 그러면 또 그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또 거기 맞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걸로. 근데 그래 늙으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고 살아야 될까?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급하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든 분하고 나이가 저 목사라고 다른 게, 저 나이 같으면은 자꾸 뭐 우리 교단 같으면은 후배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앞으로 세상을 내가 떠나도 이 교단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게 설정하고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젊은 교육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 내가 맡은 교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정도만 생각을 해. 벌써 이렇게 나이에 따라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생각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지나보면서 느낀 거는, 어릴 때 별로 큰 감동이 없어도 배운 거는 머릿속에 큰 감동이 없는데도 어릴 때 배운 거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배운 거는 크게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럼 과거의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먼저 떠오르지 내가 받은 감동이 잘 안 와요. 그 순간에는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루만 지나가면 옛날에 그 버릇된 게 자꾸 나오고, 받았던 말씀 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몰랐지만은 어릴 때 예수 처음 그것도 예수도 처음 믿을 때가 중요해요. 처음 믿을 때부터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깊이 박아두면은 나중에 그게 꼭 내 그 구원 도리로서 역사하게 되는데, 뒤에 늦게 나이 들어서 배운 사람들 그만큼 많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을 책임질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니면 어느새 옛날에 그것들이 오면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려면 제가 이제 어려서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자주 여러 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따라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어리더라도 기차 창밖에 무덤들을 보면서 아, 사람이 저래 죽는 거구나. 또 이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니까 죽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한 번은 죽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지혜 있게 사는 건가. 그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거, 죽는 걸 아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죽는 걸 알면서도 심각성을 못 느껴요. 준비를 지혜 있게 안 살아요. 죽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것대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것대로.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입장에서 모든 판단을 하게 되니까 목회하면서 그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빛으로 사는 거하고 남의 빛으로 사는 게 있다. 신앙생활에. 왜? 어떨 때는 분명히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집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떨 때는 하루만 해도 집회 마치면 없어지고 한 달이 좀 확 없어져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에 그걸 갖고 살까? 우선 집회 때 와서 예배 때 와서 말씀 들은 건 남의 빛이에요. 남에게 받은 빛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 빛으로 만들어야 돼. 내가 새겨가지고 또 어떤 현실이 작은 데서 연습해서 내게 돼버리면 평생에 내 빛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말씀만 듣고 막 생일까지 안 해버리고 나중에 가면 내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내 등불을 없기 때문에 어디 가면 깜깜해서 어두워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 빛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어디 가도 그 말씀대로 말씀 자체를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억한 것이 내 연습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김영임 씨 아까 컬링 말했잖아요. 그거 저 사람 10년 동안 했다 그랬잖아. 예? 그 던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탁 던지면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연습했다고요? 10년을 연습했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말씀을 배웠고 그래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 내가 살고 그 심판받은 자의 영몽의 보응이 있다. 앞으로 세상은 잠깐 짧지만 그거는 영원하다. 또 세상도 그래요. 세상에 젊을 때 지금 이렇게 한 거 하나님이 영원까지만 아니에요. 우리 세상 후반에도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게 꼭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자꾸 연습해서 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빛.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배울 때 내가 은혜를 끼치면서 목사님 말씀 잘한다. 이래서 끝나버리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어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도 가르치면서 저도 가르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이 구경만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들어가서 자기 복음이 되고 빛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배경의 목사님 설교한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기 빛, 남의 빛. 말씀을 줬는데 아직도 내 빛이 안 된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아요? 김명미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아침 되면 자기 빛이 될까? 아직도 목사님 빛이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김영미 집사님 빛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돼서는 감동이 아멘 되는데 여태가 살아온 경험 아멘이 비교적으로만 되는데 그게 딱 내게 되려면 많은 노력을 하면 그 감동 같이 오는데 어릴 때는 감동은 없어. 뭔가 잘 몰라 아직까지 경험. 근데 쑥 들어와서 어느새 그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 감동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강의가 보니까 저래도요 강의가 들으면 아멘하고 막 감동이 되겠어요. 네? 그래도 강의가 술술 들어가서 어느새 그 자기 생각이 그 말씀이 이 바닥이 돼버리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그런 현실을 주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기 빛이 되도록. 확실히 자기 빛은 안 됐지만 다른 것보다 말씀이 먼저 들어가 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그것 따라 현실을 또 주시면서
더 강한 빛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기 빛이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종우나 강희가 저는 희망이 엄청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빛이 자기 마음속에 싹 배에 들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한다고. 저게 진짜 아멘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야, 또 그거는. 하도 거짓말이 많으니까 그 아멘 갖고는 되질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 빛을 이제 만들어.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뭐냐면 12절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주님 보고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제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너 얼마 안 남았다? 1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세상에서 준비할 기간?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그게 다 죽는다는 거 알고 세상 떠난다 알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근데도 세상만 보고 살고 그 준비를 안 하니까 이게 미련한 그 청직이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완전 감동시켜서 그래 얼마 세상 사는 동안에 바로 주님 앞에 심판받을 준비를 잘 해야겠구나. 그 나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그 계산하고 사는 이런 마음을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그게 죽는 줄 알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수많은 노인들도 보세요. 죽어야 돼 하면서도 죽을 준비는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살 준비하다가 늙어 죽잖아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전도서 7장을 좀 꼭 읽어보세요. 7장 1절에 보면은 시작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은 일의 8절인가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 다음 12절인가 보면은 아하 어제가 오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지혜자의 말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갖고 우리가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데 인생이 어떤 존재냐. 아까 3절에서부터 여기 6절까지 인생의 무상함을 인생의 한계. 그래 인생은요. 어느 인생이 이렇게 아무 힘이 없어요. 시간의 자유도 못하고 공간의 자유도 못하고 내 몸의 건강도 자유를 하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압니까? 너무 모르지 않습니까? 그 한계 속에 살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외국 노동자를 왔어요. 베트남이나 뭐 저런 나라. 그 사람들이 거기 태어났지 우리보다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돈 돌박했다고 무시당하면서 살잖아요. 그 출신의 한계를 못 벗어나잖아. 응?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그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넘어서겠어요. 인생 자체. 그렇기 때문에 불택자들하고 오늘 우리하고는 겉으로 볼 때는 같지만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오늘 이런 허무한 무상한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로서 주는 대대 우리의 뭐가 됐다고?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래 세상은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 끝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분이 영원히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도록 택해놨고 예수님의 대속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믿고 살면은 여러분들은 티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존재가 되고 모든 만물 가운데 맏아들 되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생의 존재로 돼 있는 게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자체로 보면 티끌 같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는 땅에서 무슨 연습을 하느냐? 오늘 현실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성경에 선포한 거를 가지고 현실 속에서 그분을 말씀을 배우고 또 현실 속에서 말씀 배운 대로 또 내가 이 실행에 살아보면은 갈수록 인생이 이런 허무한 무상 존재를 깨달으면서 그런 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줬고 또 이렇게 사흘 대속으로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오늘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되어 있는 나구나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예. 근데 그거를 배우는 짧은 시간이에요. 세상에. 주선아, 만약에 너 이번 대학에 있을 때 한 달 남았다. 그럼 시간이 너무 촉박하겠지. 그렇지? 그럼 하루만 남았다 어떻게 돼요? 더 촉박하겠지. 오늘 우리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우리들이야. 그래 이 티끌 같은 존재가 오늘 하나님과 연결돼 갖고 굉장한 구원을 지금 이루어갈 짧은 시간이야. 그럼 얼마나 좀 촉박하게 해서 시간이. 그래서 세월을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뭐라고요? 아끼라. 때가 악하다. 15절 앞에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 앞에 여기 나와 있죠. 지혜 있는 자 15절 반을 끊어서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여기 누구냐 하면 둘째 아담 예수거든요.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 주신 그 기회가 전부 다 하나님이 이런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한 존재로서 모든 것을 구비해 나가는 이런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성도의 기도로 계시록 8장에 보면 기도한 게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문 대통령이 지금 저리 하는 거 김정은이 하는 것도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또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믿고 했어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도 있겠죠. 각자. 그렇죠? 각자 기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트럼프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예?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받았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기들은 큰 소리 치겠지만 하나님이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것들이 다. 오늘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현실이 이거 얼마나 귀중한 현실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힘들어 만들어주는 현실인지 몰라요. 각자에게 여러분들 무대에 하나 무대나 영화 드라마 찍을 때 세트를 만드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가난한 빈민가 만드는 돈이나 큰 만드는 돈이나 도리어 힘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건 쉽고 부자는 어려운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은 다 힘들어서 자기의 힘들어서 다 현실을 만들어 줬어요. 짧은 이 인생. 근데 우리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버리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날수 계산하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 하루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돈은 나머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돈은 많아도 소용없을 때도 있고 적어도 충분히 살 수도 있도록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왜? 천국권을 하는 데는. 그렇죠? 다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그래 3절부터 6절까지 인생의 그 한계 속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무한 면을 쭉 티끌로 돌아가게 한다. 천년이 주께서는 천년 한 경점 같은데 우리는 길려로 봐야 7, 80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날아간다고 날아가듯이 빨리 지나가니까 이거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뭘 붙잡을 시간에 대한 깨달음은 붙잡을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은 어떻게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날아가는 시간. 뭐는 붙잡을 수 있어요? 깨달음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이거는 이 깨달음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한계 이거를 느끼게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뒤에는 하나님 진노를 또 깨닫는 순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한번
인생의 그 한계를 깨닫는데 시편 119편 67절 김시영 지사님 한번 크게 읽어줘 보실래요? 67절하고 71절 큰 소리로 한번 다 들리게 읽어줘 보세요. 시편 119편 67, 71.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청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당한 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 그랬어요. 고난당한 게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될 뿐 아니라 그 안 되고 또 어려움까지 겪는 거야.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힘들죠. 그것보다도 안 되는 것보다는 겨우 좀 편안하고 싶은데 또 고난받는 건 더 힘들잖아.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되면 올바른 길로 가게 되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배우게 돼요. 그래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인생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여기서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한계. 사람이 너무 잘 나갈 때는요 자기가 죄 짓는 줄 모른답니다. 요번에 안희정 씨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한답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말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하나 일과 같이 여기는 것이지 그게 죄의 의식이 없어진답니다. 내도 이렇게 그 공예에서도 기독교계 안에서 뭘 해보면 그게 불에 겪어도 죄인데 어떻게 보면 죄인 줄 일이 일사천리로 잘 나갈 때는요 죄인 줄 모르고 해요. 보니까 사람들이 남은 죄다고 부당하다 하는데 자기는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더라고. 이상하지요. 근데 그게 나 깨져 보면 이게 죄구나. 근데 처음에는 죄라는 거 느낌도 없어. 억지로 힘에 눌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으로 아직 죄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무릎을 꿇고 오는데 그 배경이 무슨 해서 그거는 정말로 자기가 잘못해서 느끼는 힘에 굴복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보통 여론의 힘에 굴복해서 무릎을 꿇고 마음속까지 정말 잘못했다고 느끼기는 더 시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 나갈 때요 진짜 뭡니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세상에 좀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면 그래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하고 거리면 말이 아닙니다. 조금만 살만하면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이 일단은 시작하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좀 권세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그래야 되겠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조금만 숨쉴만 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삽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게 맞게 가난도 주시고 또 고난도 주시고 또 어떨 때 병도 주시고 그럴 때 빨리 이거 물로만 가게 하더라 기도하지 마세요. 이게 다 내게도 필요한 면이 있어서 이래 하구나. 남을 보세요. 저 사람 저게 없으니까 이제 좀 정신 차려봐야 돼. 이럴 때 보면 알잖아요. 남을 보면 알잖아요. 남을 보면. 7절 주의 노.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하시며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 죄악을 알고 우리 은밀한 죄도 주님 얼굴빛과 얼굴의 빛 주님의 얼굴은 인자를 말하는데 얼굴빛 안에 그게 죄가 다 우리 은밀한 죄라는 건 내가 숨기는 죄도 있고 내가 아까 어떤 안희정 같은 분들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그때는 모르고 있는 거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인 줄 모르는 것도 말하고 또 내 스스로 죄인 줄 알지만 숨겨놓는 이 죄까지도 주님의 얼굴빛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알고 보면 주님의 우리가 진노를 쌓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과 자기 생애를 연결해서 지금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자기가 원망하고 시험하면서도 죄 짓는 줄 모르고 있잖아요. 주님의 진노를 쌓으면서도 모르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보십시오. 오늘 그것이 우리의 거울로 보라고 고린도 전서 10장에 말했잖아요. 이런 일이 너의 거울이 되어 말세를 만난 너의 경계로 기록했다 이랬잖아요.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주님의 분노를 많이 자아냈죠. 광야 생활 동안에. 근데 자기들은 주님의 진노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깊이 자세히 나를 살펴보면은 내가 주님의 진노 가운데 지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거를 두려워서 벌벌 떨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돼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날수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겁 없이 살면 여러분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주님의 진노 가운데 내가 두렵구나, 고라같이 망하는 내가 아닐까, 또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 엎드려진 자같이 되는 내가 아닐까, 이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야 날수 계산하는 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지, 내가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깊이 깨닫게 되겠습니까? 예? 애들이 엄마 나 잘하고 있어, 엄마 나 때문에 고생한 거 없지, 나 때문에 덕만 받지, 이렇게 하면 그 부모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광야 40년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이런 존재로서 우리가 참 인생이 이렇게 무상한 존재인데 내가 힘 있는 존재같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광야에서 연단해 가면서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깨닫게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진노를 쌌던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진노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게 많이 있겠구나,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우리의 연수는 7, 80인데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 인생이 잘 살펴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러나 우리 땅에 살면서도 오늘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 세상 사람들도 다 같아요. 오래 살아갈수록 뭣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오늘 신속히 어느 세계에 날아가 버려. 붙잡을 수 없어, 시간을.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주님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저는 신명기 28장을 이 신명기 28장 그 뒤에 보면은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삼가 듣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하면서 내 저주를 보면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그 저주들 도리어 14절까지는 복받은 데 대해서 나왔지만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실 때는 진짜 두려워요. 우리 예로 지금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거 무섭죠. 그런 거 보면.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에 우리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 총으로 쏴 죽인 거 보세요. 그거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해요. 또 우리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교권들도 얼마나 잔인한지 제가 오늘 새벽에 이래 보니까 위클리프라면 1380 몇 년도 영국의 신부, 지금 말하면 신부인데 그분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그래갖고 성경을 전했다고. 일반 백성은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읽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게 했다고. 나중에 교황이 그 후에 70년 후에 위클리프 시체를 꺼내다가 다시 한번 불로 화장해. 우리는 한번 시체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걸 창관부시라나? 예? 부관참시란. 위클리프 시체를 꺼내 부관참시를 또 한 거예요. 교황이 성경 번역했다는 죄로. 그렇게 잔인해 사람들이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잔인한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누가 있겠냐. 이런 하나님인데 나를 공의의 그 죄에서 망해야 되는, 공의로 보면 망해야 되는데 아들을 보내갖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죠? 우리에게 의를 입혀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공의를, 죄가 있으면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을 꼭 누가 치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치렀어요. 그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가. 그러니까 한 면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흘 대속의 의를 알면은 그분의 그 앞에 범죄한 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 그 가운데서 또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같이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두려움을 알아야 뭘 깊이 안다고요? 사랑을 같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정말 발로 알려면 그분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야 안 되겠어요. 같이.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가지 하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11절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깨달은 말 사랑 가운데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 두렵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 자는 분명히 세상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절, 오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리 지혜의 마음을 얻겠어. 불의한 청지기가 나중에 너 셈 보던 일을 내 청지기 보던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니까 빨리 계산하고 나가라 하니까 그 잠깐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나가라 할 기간 동안 계산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줄 기간 잠깐 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혜를 썼단 말이지. 오늘도 우리가 지금 우리 원죄와 번제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우리가 됐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지금 뭘 해야 되겠어? 어차피 안 떠날 수 없잖아요. 떠나라 하는데도 지금 우리들은 알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빨리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 빚을 탕감해 줬어. 그래서 나중에 갈 준비를 해놨어. 그래서 죄인의 친구 예수를 사귀어놨어. 오늘 우리들도 떠나야 될 이 세상을 알면서도 계속 여기 살 것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넘어가서 13절 여호와에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은 이런 우리지만 주님 우리를 노아에 가고 떠나지 마시고 돌아오 주소서. 예수님의 피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또 이렇게 의도 입혀 주셨고 지금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좀 돌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진노로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러면 주님이 그 대속의 공로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행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행위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흘의 대속을 가지면서 돌아와 달라고 할 때 주님이 돌아오시는 겁니다. 돌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뭐 우리가 받을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이 긍휼도 예수님 때문에 긍휼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여기 서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 평생에 즐거워 기쁘게 하소서. 땅에서 우리 고난 많이 당한 거 그거 다 알아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땅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고 이제 우리가 고난 당한 것만큼 평생에 즐겁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흘 대속을 알고 그분에게 긍휼을 바라면 사는 사람은 땅의 생활, 남은 생활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서 또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단 말입니다. 다 같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